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자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도 그리고 성도라고도 부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구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핵심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에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겠지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대신 갚으셨다. 근데 그 대속은 금과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때 금과 은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런 남겨진 것이 있죠. 이건 시작인 것이고 이후에 우리에게도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때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지막 심판의 주가 오실 때가 그때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그분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의 마지막인 거죠. 그때까지 우리들의 삶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과정이죠.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남겨진 삶의 시간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욕을 쫓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라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그렇게 두고 살아가라.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썩어지고 무너져 버릴 세상의 것들에 너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 모든 소통을 문자로 한답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자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문자로 주고받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면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것이 더욱더 익숙해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공허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서 대면이 사라지고 문자로 모든 것을 소통하는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질 겁니다. 더 많은 문자를 주고받고 더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서로 대면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공허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 만나고 서로 대면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다고 하시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할 겁니다.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도 영혼도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온통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따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라고, 재물에 두라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져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을 달래기 위하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증오와 시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건강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 주시고 일터에는 일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도 많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많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그 마음과 영혼이 주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하나님 어느 곳 하나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그러나 또한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때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